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160면 어간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고,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전반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고난, 고통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이 좋으십니까? 고통이 좋으십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권사님도 코로나에 그 확진이 되셔서 고생을 하셨고, 또 저희도 온 가족이 코로나로 확진이 되어서 고생을 좀 했는데요, 무척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아픈 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감염이 되기 한 주 전에 미리 병원에 가서 인후통으로 인해서 약을 처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되기 전 일주일 전에 코로나 증상이 비슷한 인후통 약을 이게 먹어 놓으니까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온 식구들이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모르는데 저는 알아요. 지금도 알아요. 그래서 명절에 음식을 하면서 제가 기미상궁을 했습니다. 맛을 다 모르니까 저 혼자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으니까 나물을 무치고 뭐를 해도 맛을 모르니까 저를 불러갖고 기미상궁을 시키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속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때때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 선천적인 그러한 불구보다 후천적으로 불구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불구가 되고, 또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또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헬렌 켈러 삼중고 세 가지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런 에세이도 쓰면서 이 보기를 갈급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맹인된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고통을 바라볼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은 일을 맞닥뜨릴지라도, 같은 고통을,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일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고통, 힘들고 어려운 일을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앞을 못 보는 고통을 당한 이 맹인의 그러한 일을 맞닥뜨린 것이 죄로 인함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로 인함이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벌하셨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벌하시거나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그들을 힘들게 하려 함이 아니고 무슨 원인입니까? 그렇죠.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모든 일들을, 특별히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고통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많이 가진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많이 가진 것을, 많은 것을 누리는 그 누구도 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에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나 마리아. 우리가 방송실에서 한번 레나 마리아를 쭉 한번 찾아서 화면에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레나 마리아는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습니다. 양쪽 어깨에 작은 돌기가 전부였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정상이었지만 왼쪽 다리는 오른쪽의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왼발조차 정강이에 닿을 정도로 몹시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레나 마리아였는데요. 이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장애인 아이를 보면서 운명론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레나 마리아를 양육하고,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딸이지만 그 레나 마리아를 잘 키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나 마리아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그는 기록합니다. 나와 내 장애에 대한 부모님의 여유로운 태도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소중한 의미를 준다. 부모님은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존재였고, 성공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를 주셨다. 더구나 나를 격려하셨지만 항상 내 장애를 중요시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인생을 밝게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다. 내 신앙은 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떤 인간이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레나 마리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나 마리아는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도 따고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요,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는, 아마 그러한 모습을 한 번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나 마리아가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언제나 인생을 밝게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어떠한 인간이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를 자고 일어나면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하박국의 내용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부터 침공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갈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그들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민족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여건,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많은 것이 부족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 나가고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묻지 말고요, 고통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고통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기회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어느 것도요, 우리의 고통을 제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모든 고통을 제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에게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침을 뱉어서 그 땅에 있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어이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9장 요한복음 9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그 눈을 뜨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맹인의 고통을 제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맹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기에 이 맹인은 고통에서 노임 받을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고통은 제하여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이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식에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해결함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으므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들,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많은 치유의 기적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문제들, 고통이 제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있을 때에 고통은 제하여 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이지만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해 놓은 책 가운데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오늘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해 보자. 그런데 산에 가면 점심시간이 될 테니까 너희들 산에 올라갈 때 커다란 돌들을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거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 머리만한 돌을 낑낑 짊어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뭐 야고보도 주먹만한 돌 몇 개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가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 산에 올라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큰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올라가라고 힘들게 하셔? 아이 귀찮어 하고는 공깃돌만한 조그만 돌 서너 개를 지 주머니에 넣고 룰루랄라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 두세 시간쯤 산에 올라갔더니 점심시간이 되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가지고 온 돌을 전부 앞에다가 꺼내 놓아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자기 머리만한 이따만한 돌을 꺼내놓고, 야고보는 주먹만한 돌 서너 개를 꺼내놓고, 가룟 유다는 못 꺼내놨겠습니까? 공깃돌같이 조그만 돌 몇 개 꺼내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돌들이 떡들이 되어 배불리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얼마만한 떡을 얻었겠습니까? 머리통만한 떡을 얻었고요, 야고보도 주먹만한 떡을 얻었고, 가룟 유다는 공깃돌만한 요만한 거 그냥 한 입에 꼴딱꼴딱 넘어갈 그러한 돌을 얻었다고 합니다. 뭐 우스운 이야기로 웃기는 이야기로, 유머스러운 이야기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만큼 유익이 주어지고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커다란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통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요, 결코 죄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당하는 고통이요, 죄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어느 여전도사님이요, 신방을 가셨는데 어느 집사님이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교회에 결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 신방 가시면 하시는 이야기가, 거봐, 집사님 기도 안 하니까 감기 걸리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건 아닌데, 기도 안 한다고 감기가 걸리고 그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 그날까지, 그곳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받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기에 고통받는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주인공으로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